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의사 누가의 복음 26번째 시간 우리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와 또 세례 요한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 예수님이 맞습니까? 그분이 맞습니까? 라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나인성 과부는 죽은 행렬을 메고 오지만 예수님은 생명의 행렬로 가시다가 그 죽음의 행렬을 막아서시고 또 그 시체 상여에 손을 대시고 그를 일으켜 그의 아들을 다시 살려주셨다라는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이 세례 요한과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7장은 계속해서 두 부류의 대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자격 있는 자, 또 자격 없는 자. 그런데 자격은 없으나 이 사람들은 은혜를 받아요. 근데 스스로 자격 있다고 여기는데 은혜를 받지 못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자격 없지만 은혜를 받은 자들이 누가 있을까요? 6장, 7장을 보면 맹인, 나병 환자, 중풍병자, 또 가난한 자, 과부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자격은 없지만 계속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그들은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과 능력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스스로 자격 있다 여기는 이 종교 지도자들, 대표적으로 누가 있죠? 바리새인, 또 서기관, 율법 교사들. 이들은요, 이 놀라운 은혜의 현장에 늘 있으면서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평가자이자 구경꾼으로 서 있는 모습이 대조적으로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오늘 보면 살펴보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나는 은혜를 입은 자인가? 아니면 평가자인가? 나는 자격 없는데 은혜를 입고 있는 자인가? 아니면 스스로 자격 있다 여기면서 예수님의 그 모든 은혜를 거부하고 있는 자인가? 이것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절부터 28절까지 보시면 완성된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특권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24절부터요. 27절까지, 26절까지 보면은 반복되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3번이나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어디로요? 광야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냐? 이 물음을요, 예수님이 3번 던지십니다. 왜 이런 질문을 던지셨을까요? 이것은 화려함이나 세상의 안락함을 기대하면서 광야로 니들이 간 거냐? 아니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을 보러 그 말씀을 들으러 간 것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시죠. 24절에 보세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더냐 하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갈대 보려고 광야에 나갔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앞에 가로치고 세례 요한이 이렇게 드시면 돼요. 세례 요한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세례 요한이 유행에 따르고 여론에 따르고 환경에 흔들리는 자냐? 그런 세례 요한을 보려고 니들이 광야로 나갔냐? 이렇게 묻고 있고, 두 번째 25절에 보면은 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앞에 또 세례 요한을 넣는 거예요.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세례 요한이 부드러운 옷 입은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어디에 있다라고 얘기하죠? 광야에 있지 않고 왕궁에 있다. 왕궁에 있다. 세례 요한은 그런 옷을 입은 자가 아니다. 즉 부를 주거나 명예를 주려고 광야에서 지금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또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선지자냐? 세례 요한이 선지자냐?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옳다.
그는 선지자인데 어떤 선지자예요?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구약의 맨 마지막 선지자, 대선지자다. 그들보다 훨씬 큰 선지자다.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니들이 광야로 가는 게 세례 요한을 평가로 가냐? 아니다. 은혜를 사모하면서 가야지. 은혜를 사모하면 진짜 은혜를 사모하러 갔냐? 이렇게 묻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서 나온 그 백성들의 심적인 상태들이 다 드러나죠. 평안, 안락함, 화려한 옷, 또 어떤 유행 따라가고 뭔가 신기한 것이 나타났다 하니까 그걸 쫓아가는 너희들 구경꾼이 되지 말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아야 되지 않았겠냐,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일까요? 단순한 선지자, 예언자가 아니라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에서 외치는데 어떤 소리를 외칠까요? 나 집으로 돌아갈래, 뭐 이런 외치는 게 아니죠. 똑같은 외침이더라도 무엇을 외치냐면 메시아가 오셨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곧 오신다. 그러니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이렇게 회개의 메시지를 던지는 그런 자였어요. 근데 이게 말라기서 3장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니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요,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라 말라기서의 예언을 성취하면서 이제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등장했다는 것은 곧 누가 와요? 예, 왕, 그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주 높으신 분이 올 때는요, 그냥 오지 않아요. 먼저 사람을 보내서 이제 곧 도착합니다.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세요. 온 인류의 모든 생명을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먼저 사자를 보내서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그 길을 예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도록 보냄을 받은 아주 특별한 존재. 얼마나 특별한 존재일까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보다 더 특별하니 스페셜한 사람이겠죠. 아주 특별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2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사람이 있을까요?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니 정말 특별하고 매우 큰 사람이에요. 매우 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나면서 이어진 것은 또 다른 말씀이에요.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가 세례 요한인데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지극히 작은 한 자가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갑자기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요, 갑자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뭐라고? 아니, 세례 요한이 크다는 것을 이해하는데 갑자기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가 요한보다 더 크다고? 이게 무슨 말씀이지? 여러분 궁금하죠? 궁금하죠? 궁금하지? 고마워. 궁금하지? 그래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개인의 인격이나 신앙적인 우열의 차이가 아니에요. 즉 자격이나 권능이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구원사적 위치와 그 특권의 차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세례 요한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그가 받은 사명은요, 너무 크고 여자가 낳은 중에 제일 큰 자이지만 세례 요한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입을까요? 아니요. 그 전에 죽게 되죠. 죽게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다 입은 자인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이 지금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것보다, 그 사역보다 훨씬 더 귀하고 큰 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세례 요한이 와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사랑과 성령의 임재로 완성된 이 복음의 한복판을 살아가고 있기에 누구보다 크다고 얘기하죠?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다. 큰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뭐 세례 요한이 구원을 안 받거나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세례 요한도 구원 받았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 갔으면 우리 모두가 똑같은 자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때요? 우리가 훨씬 더 복과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 친구들은 오늘 교회를 오면서 무엇을 기대했나요? 저는 옥수수를 기대했습니다. 요즘 옥수수가 너무 맛있어요. 요한은 자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의 능력, 또 자기가 쌓은 의, 자신의 가치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엇만이 가장 크고 무엇만이 가장 진리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진리요, 복이요, 능력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도 끝까지 메시아의 오심을 증거하고 또 헤롯 왕에게 죽임을 당하면서까지도 그것을 굽히지 않았던 이런 모습들을 본다면 그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지금 다 보이고 지금 오시고 계신 거예요. 이걸 본 거예요. 그러니 세례 요한은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그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메시지의 총화, 그 열매, 그 결실이 드디어 이제 오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기대하고 정말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이 메시아의 오심을 아직 이것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계속 전하는 거죠. 그러니 세례 요한의 심령 가운데는요. 어떤 것들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왕궁의 화려한 옷, 안락함, 평안함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크고 훨씬 능력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그 능력 그것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그 어떤 영웅도 누리지 못한 이 완성된 복음을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안락함, 또 이 땅의 화려한 옷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요구하면서 교회를 나오고 또 예수님께 나아가고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죠? 나를 살리신 십자가의 그 복음의 은혜, 압도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 그래서 그 은혜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 이것을 감당할 수 없는 이 크기 가운데 깊이 빠져들어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이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인데 죄인의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9절, 우리 30절 두 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네, 말씀에 보면 또 대조가 나오죠. 세례를 받은 세리와 백성들, 세례를 거부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여기에서 세례를 받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회개의 세례를 받은 자들은요, 자격 없는 자들이에요. 자격 없고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으면 누구의 의가 드러날까요? 아버지의 의. 아버지의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섭리와 방식을 겸허하게, 겸손하게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인데, 반대로 회개를 거부한, 세례를 거부한 자들을 보세요. 그들은 스스로가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죠? 거부하고 저버린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세요.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느냐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아테테오라는 뜻인데 무효하다, 폐기하다 이런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어떻게 한 거예요? 폐기한 거예요. 스스로 의미 없다, 가치 없다 이렇게 여긴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겸손한 존재일까요? 아버지의 의를 드러내는 존재일까요? 아니면 교만한, 영적으로 교만한 존재일까요? 당연히 교만한 자이겠죠. 하나님의 뜻과 그 구원 계획을 스스로 걷어차버리는 거예요. 의미 없다. 그것은 쓸모없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반응과 이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내 눈앞에 예수님 보이면 내가 그때 믿을게. 이렇게 우리를 조롱하기도 하고, 정말 그때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어요. 예를 들면 그럼 그분이 믿을까요? 안 믿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믿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도로 지금 세례 요한의 그 말씀 앞에서도 거부하고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그 현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요 걷어 차버리는 거예요. 걷어 차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것이 대조적으로 보이고 있습니까? 그래서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면서 이 대조적인 두 사람을 보면서 이 시대의 사람은 무엇과 같은가? 누구와 같은가?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 뒤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장터에서 아이들의 노는 모습으로 그것을 설명을 합니다. 장터에서 아이들이 뭐하고 노냐면 결혼식을 하는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피리를 불고 막 하고 있는데 막 피리를 불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노래가 막 나와요. 요즘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가수가 누구죠? BTS? 아니구나. 네 취향이 아니구나. 그럼 누가 나는 요즘 리샌드를 좋아해요. Like Me 막 노래 나올 때 아무 반응 없이 가만히 있으면은 지금 노는 걸까요? 안 노는, 흥이 없는 거죠. 근데 막 노래가 나오니까 갑자기 춤을 추고 막 같이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부른다면 지금 그들은 피리가 불고 막 노래가 나오는데 함께 즐거워하는 자가 되겠죠. 또 아이들이 어떤 놀이를 하고 있는 거냐면 장례식 놀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고 곡하면서 아이고 이러고 있는데 몇몇 친구들은요 재미없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모습. 예수님이 갑자기 이 장면을요 비유로 들어서 설명을 하시고 계세요. 그러니 결혼식에 즐거운 피리와 노래가 나오는데도 춤추지 않고 장례식에 막 곡을 하고 있는데도 울지 않는 이런 모습은 어떤 거냐면 영적 마비의 상태, 영적인 완악함을 갖고 있는 상태를 예수님이 설명을 합니다. 지금 이들이 누구라고요? 앞에 나와 있듯이 회개의 세례를 받지 않는 이 완악한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자들을 일컬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의 세례를 그들은 거부했죠. 그리고 거부한 것뿐만이 아니라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마저도 어떻게 합니까? 배척하고 죽이려 했던 겁니다. 이들은 어떤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정한 하나님,
내 기준에 맞는 메시아가 오셔야지만 나는 받아들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강한 거예요. 내가 만든 신, 내가 만든 메시아. 그 메시아는 어떻게 오셔야 돼요? 화려한 옷을 입고 화려한 차를 타고 화려하게 오시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풀어주시고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온 세상을 지배하는 정말 강력한 다윗의 나라를 이어갈 그런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데 지금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상하죠? 자격 없는 자들, 부정한 자들, 갑자기 시체를 만지시고 중풍병자, 나병 환자, 앞 못 보는 자, 가난한 자들, 또 세리와 같은 그 죄인들과 함께 거하시는 이상한 자가 오셔가지고 메시아라고 얘기하니 그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도 아마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화려하게 오시는 게 아니고 뭔가 웅장하고 많은 막 천군 천사들이 뒤에서 쫙 보여 도열하고 이렇게 오셔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면 우리도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요한이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했죠. 근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33절에 보면요. 귀신 들린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십시오. 주님이 곧 오십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십시오. 회개 세례를 받으시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면서 그곳에서 아주 어렵게 힘들게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귀신 들렸다. 너 귀신 들려서 그래 라면서 비난을 하는 겁니다. 이게 곡을 해도 울지 않는다라는 그 상황과 배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는 건 이건 또 어떤 거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죄인들과 제일 많이 한 게 뭔지 아세요? 예. 옥수수 쪄가지고 야 우리 옥수수 왔다 맛있게 먹자. 야 오늘은 고기 파티다. 야 오늘은 우리 맛있게 만찬을 즐기자 하면서 죄인들과 대부분 식사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이 은혜 받지 않은 자들은 뭐 어떻게 말하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버렸다. 이러면서 비난을 하는 거예요. 예. 먹개비 아세요? 먹개비? 아주 유명한 만화에 나왔던 친구예요. 고스터 버스터. 예. 거기 나오는 먹개비. 먹개비의 특징이 뭐냐면 계속 먹어요. 얼마나 뭐라고 표현하죠? 얼마나 계속 먹으면서 막 질질 흘리고 막 정말 탐심이 가득한 그런 존재. 미안해요. 우리 아이들은 모르고 저와 같은 세대 분들만 아시는 것 같은데 예. 그런 존재로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죄인들과 음식을 함께 나누고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한 줄 아세요? 그게 하나님의 천국 잔치임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걸 비난하는 거예요. 이게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다. 하나님의 천국 잔치가 베풀어졌는데 거기 와서 먹지 않고 즐기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곡을 해도 울지 않는다. 이거는 세례 요한이 회개 세례를 선포하는데도 그것을 받지 않는다. 이런 상황들에 나온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무엇이냐면 복음을 거절하는데 이게 외적인 핑계만 되는 거예요. 외적인 핑계만. 복음의 그 메시지 이걸 받는 게 아니고 다 거부하면서 핑계를 대요. 뭐라고요? 아유 귀신 들렸다. 아이고 먹기를 탐하는구나. 죄인들과 함께 있는구나. 라면서 거부하는 겁니다. 거부하는 거.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걸 누가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자들의 입에서 나온 메시지예요.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탐하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었다. 그들이 비판했는데 비판한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그 은혜의 핵심이 된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별명을 지어줬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존재를 잘 드러내고 있어요. 보세요. 이런 비난을 받는 이 예수님의 수치와 그 비난은 우리에게는 가장 필요한 복음의 은혜입니다. 가장 필요한 복음의 은혜예요. 스스로 의롭다는 이 교만한 자들과는 함께하지 않으시고 저는 다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완전히 끝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과 함께 나누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예수님은요, 죄인의 친구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우리의 친구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상상할 수 없는, 또 상종할 수 없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친구는 누구였습니까? 세리예요, 세리. 그 시대의 민족의 배신자. 어려운 사람들의 세금을 끌어다가 자기의 배를 채웠던 그런 자들과 친구가 되어주시고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중풍병자, 나병환자, 그 시대에 소외되고 그 시대에 외면받은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방인 백부장. 이방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들과 상종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이런 이방인 백부장과도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 거예요. 그냥 단순히 식사만 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죠? 그들, 죽은 영혼들에게 다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 되셨다는 것은요, 세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요. 핵심은요, 죽은 자를 살려주셨다는 건데 보세요. 우선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건 첫 번째로는 식탁 공동체를 함께 했다는 겁니다. 함께 식사를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식사를 함께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신분의 동일시, 그러니까 나와 같은 자다라고 선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왕이세요. 영적으로는 왕이세요. 또 육적으로는 지금 유대인으로 계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고 부정하지 않은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병환자, 중풍병자, 이방인들, 또 죽은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어떻게 되죠? 그들의 모든 죄와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시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주세요? 무엇을 주시죠? 생명을 주시고 생명뿐이 아니라 그들에게 왕의 자녀가 되는 자격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부정한 자와 식사를 하면 자기도 부정한 자가 되어지는 건데 그래서 부정한 자와 식사를 안 하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과 식사를 하시면서 그들을 살려주시고 그들을 왕의 자녀로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 보호자가 되신다는 의미예요. 친구가 되어준다는 것은 영적 보호자,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후원하겠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고대 사회, 특히 이 시대는요,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라는 의미 속에는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보호해 주겠다라는 그런 서약의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아무도 변호하지 않고 혼자 외톨이 된 그들을 어떻게 하시죠? 스스로가 울타리 되어주시고 보호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보호해 줘봤자 얘 건들지 마 이렇게밖에 해주지 못하는데 예수님의 보호는 그를 완전히 복원시켜 준 거예요. 복권시켜 준 거예요. 그들을 아무것도 없는 그 파산한 상태에 있는 그 자에게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탕자의 아버지.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의 모든 자격을 다 다시 허락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해주시는 의미가 친구가 되어준다라는 의미 속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수치스러운 비난을 은혜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예. 이건 이제 마지막 말씀과도 연결이 되는데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최고의 수위로 모욕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죄인의 친구들이야 라고 낙인을 찍어서 그 시대에 매장을 해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매장을 하려고 한 겁니다. 예. 여러분도 저도 너는 누군가의 친구야 라고 할 때 그 누군가의 친구가 누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잘 나가는 사람이 됐으면 좋지 않겠어요? 잘 나가는 사람? 네. 우리 학생. 프로게이머의 친구야가 좋아요? 아니면, 더 얘기 안 할게요. 그래.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 누군가의 친구라고 얘기할 때 이 친구가 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이 바리새인들의 비난과 이 수치스러운 별명을 거부하지 않고 기꺼이 받으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나는 아직 복음을 모르는, 예수님을 모르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억눌린 자, 억울한 자, 또 소외된 자, 아픈 자, 못 듣고 못 보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자꾸 누구와만 친구하려고 하냐면 믿는 자, 맞죠? 그래야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의 친구가 되어줬는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 죄인 된 자, 아무것도 모르는 자, 자격 없는 자, 그런 자들만 이렇게 지금 우리가 모여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나도 내 스스로가 먼저 죄인 된 친구이기 때문에 나도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과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요. 잔치에 피리가 울릴 때 춤추는 자고 또 곡을 할 때 우는 자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 아무것도 못 보는 자, 못 누리는 자를 향해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3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네. 이거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해서 옳다함을 얻게 될 것이다. 여기서 지혜는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지혜는 곧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사적 의미로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정교한 구원 계획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정교한 구원 계획. 대충이 아니고 아주 정교하고 미세하게 섬세하게 짜놓은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일하시는 방식, 즉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우리는 잘 몰라요. 그 지혜를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두 번째는 기독론적인 의미인데 지혜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분 자체가 지혜라는 얘기죠. 세 번째는요. 의인화된 표현이에요. 특히 이제 잠언서에서 이걸 많이 설명하고 있는데 지혜가 살아있는 자처럼 살아있는 자로 묘사하면서 지혜와 그 자녀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세 가지 의미. 하나님의 구원계획,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그의 자녀들.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지혜가 어떻게 옳다라는 것을 인정받냐면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이거는 지혜의 자녀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는 지혜의 자녀들로 인해서 옳다함을 인정받게 될 것이다. 세 번역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혜의 자녀들이 결국 지혜가 옳다는 것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예. 지혜가 옳은데 어떻게 그것이 드러나냐면 지혜의 자녀들,
그 자녀들로 인하여서 옳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좀 어렵죠? 좀 어려운데 안 어려워요. 생각하세요.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다 생각하세요. 지혜의 자녀들은요, 스스로의 자격을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구원에 초청을 받아서 겸손히 무릎 꿇은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 계속 설명한 누가 있을까요? 죄인들, 세리들, 가난한 자들, 병에 들린 자들, 또 오늘날 우리까지. 이들이 다 지혜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특징이 뭐였죠? 자격이 없고 은혜를 사모하고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와 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복을 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 주신 바로 그들이 지혜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당시에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요, 모든 트집을 잡고 배척하죠. 누구를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그런데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던 자들만이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린 겁니다. 이것을 보고요, 지혜는 그 지혜의 자녀들로 인해서 옳다함을,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옳다 여기면서 이것이 정당하구나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지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어떻게 옳으냐, 어떻게 그것이 인정을 받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옳다라고 인정을 받는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옳다함을 얻는다가 법정적 용어예요. 어떤 뜻이냐면 정당함이 입증되었다, 무죄함이 증명되었다, 옳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이런 뜻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계속해서 논쟁을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예수님이 가짜다, 세례 요한이 가짜라는 것을 논쟁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면서 그 정당성을 입증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것을 입증하시죠? 하나님은 어떻게 그것이 옳다라는 걸 입증하냐면 버림받은 자들, 소외된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이 이 복을 누리는 것을 통하여서 지혜가 옳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옳다, 예수 그리스도는 옳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앞에서부터 쭉 정리를 하면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냐?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그리고 두 번째 묻는 게 뭐예요? 이 시대를 무엇으로 설명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야로 나가서 다른 거 보지 말고 메시아가 오셨음을 말하는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이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피리를 불어도 노래하지 않고 춤추지 않는 때, 고글하여도 울지 않는 때지만 너희들은 회개의 세례를 받고 또 내가 베풀어주는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여서 음식을 먹고 나누며 그 복과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입증하는, 정말 오셨구나라는 걸 드러내는 존재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여기서 가장 깊은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은 그 지혜와 지혜의 자녀로 살도록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불어 넣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은혜가 있을까 제가 계속 생각해 봤지만 이것이 은혜구나. 스스로 부정을 뒤집어 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자격 없는 자들을요 불러서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 그런데 또 삶의 변화의 그 자격을 보시는 게 아니라 어떤 거 보세요?
압도적인 은혜를 부어주시고 압도적인 사랑을 부어주셔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기대하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래, 지혜는 그 지혜의 자녀들로 입증될 거야 하면서 김지한 앞으로 너의 자격됨을 증명해 봐라. 근데 제가 예수님 앞에 아무런 자격을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어허, 이러면 안 되는데. 기회 한 번 더 줄게. 참을인자 3번이면 살인을 면한다고 했죠. 그럼 4번째부터 뭐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몇 번 참으셨냐는 거예요. 몇 번 참으셨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아이들을 혼낼 때 얘기하죠. 너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그 마지막 기회가 지금 몇 번이죠? 한 1000번 지났을걸요, 벌써? 네. 계속해서 우리는 어떤 자격을 얘기하고 변화를 얘기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는 이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담을 얻느니라 이거는요. 우리에게 넌 자격을 드러내야 돼가 아니라 내가 그 자격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떤 도덕적인 의, 높은 의를 드러내지 못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너 자격 없어. 너 내 친구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 생명을 다 갈아 넣으셔서 내가 너를 변화시켜 줄게.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줄게.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모든 죄와 저주에서 너를 이끌어서 내 자녀로 삼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노래 있죠.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그 다음 가사가 뭐죠? 위로해 주리. 내가 만약 배고플 때면 누가 옥수수 주리.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네. 이 노래의 제목이 뭐죠? 여러분이잖아요. 네, 여러분이잖아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꺼이 욕바지가 되셨어요. 바리새인과 세리들이 얼마나 모욕을 한 줄 아세요? 음식을 탐하는 자다. 예수님 그거 가짜야, 가짜. 그 사람 사기꾼이야. 먹는 거 탐하고 포도주, 술 마시는 거 좋아하고 맨날 먹고 마시는 것만 좋아해. 우리 메시아로 오셨다고? 아니야. 그 불쌍한 사람들 모아놓고 먹는 것만 즐겨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게 누구에 대한 모욕이라고요? 예수님에게 지금 던진 비판과 모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렇지 않으셨어요. 왜요? 그게 맞거든요. 가난한 자, 외로운 자, 아무도 먹을 것 주지 않는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천국잔치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천국잔치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 누구도 세리와 친구가 되려고 하지 않을 때 예수님은 세리에게 다가가셔서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 것을 내어주고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것 자체가 이 구원의 성취요, 구원이 정당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어떤 변화, 어떤 수준이 아니라 죽은 자가 살아있다는 것, 죽은 자가 말을 한다는 것, 죽은 자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증거요, 지혜의 자녀가 됨을 설명하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가장 큰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평가의 자리인가? 아니면 은혜의 자리에 있는가? 우리도 자칫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비판하고 평가하면서 장터의 구경꾼으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은혜로 돌아가는 거예요. 구경꾼과 비판자가 아니라 어떤 자요? 그 은혜의 장단에 맞춰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 함께하는 자. 노래가 울려 퍼질 때 예수님께서 천국잔치를 베풀었을 때 그 자리에 가서 먹고 마시는 자. 또 회개의 메시지가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받고 눈물로 흘리며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 이것이 우리에게 바로 필요한 은혜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만든 틀이 있을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처럼 이런 메시아가 와야 된다. 이런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묻잖아요. 우리가 기다렸던 그가 당신입니까?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래,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그다. 증거로 보여주신 게 뭐냐면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말 못하는 자가 보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일들을 하는 자가 바로 메시아인데 내가 그것을 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는 오늘 교회에 와서 무엇을 보려고 오셨습니까? 화려함? 안락함? 나만의 평안?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천국잔치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참된 주님이시요 메시아 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제 장터가 베풀어졌어요. 장터 가운데 천국잔치가 베풀어졌어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그러지 마시고 무조건 그 자리에 가서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쩌면 우리를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아니 굳이 주일날 가서 함께 모여서 그렇게 힘들게 예배드리고 또 음식 먹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야 니들이 이상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런 비판과 비난을 받을 때 어떻게 해요? 와 예수님의 구원이 증명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됨이 증명되는구나 라면서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은혜의 시대에 그 끝자락에 딱 서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복과 은혜를 우리만큼 누리지 못했지만 우리는 지금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눈만 떠도 성경 말씀이 쫙 있습니다. 오늘 사모님 주셨는데 바이블, 영어 바이블. 우리는 지금 은혜의 시대에 있기 때문에요. 언제든지 말씀을 볼 수 있고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핸드폰만 딱 켜도 누가 나와요? 온체험교회. 네, 온체험. 구독자가요 2명 늘었어요. 구독하신 분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주일학교 선생님 오늘은 꼭 그걸 하세요. 아이들의 핸드폰을 다 켜서 네. 말씀 가운데 은혜를 누리고 천국잔치가 베풀어졌을 때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이런 은혜의 시대예요. 은혜의 시대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런 은혜의 시대에도 여전히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또 이 시대에 사람들이 있는 게 안타깝지만 여러분 우리 계속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또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를 계속 드러내고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앞에 벽에다가 큰 TV 달아놓고 우리 먹고 마시는 것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봤으면 좋겠어요. 다 봤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들 뭐하냐? 예, 먹고 마시고 즐기기를 탐하는 자구나 비난을 받을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이것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누리시고 또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잘 전함으로 죄인의 친구가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또 세상 사람들의 벗하면서 함께하면서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